신명기 개간을 시작합니다. 신명기는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힘든 광야 생활을 거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했을 때의 세대가 아닌 새로운 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그 새로운 이스라엘 세대에게 언약에 신실하라고 권면을 하는 내용의 설교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율법 모음을 가운데 두고 모세의 설교가 앞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1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긴 일들을 요약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4장부터 11장까지는 모세가 새로운 세대를 향해 너희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언약에 신실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인 쉐마 말씀이 나옵니다.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5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우상이 많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 12장부터는 율법 모음입니다. 이 율법은 이미 앞에 나왔던 율법들이 반복되기도 하고 새로운 율법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 예배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16장 후반부에서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자격에 대한 그런 율법이 나옵니다. 19장에서 26장은 시민법과 그리고 사회 정의에 관한 율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유독 성경에서 율법을 읽어나갈 때 힘이 드는데 이 율법들을 몇 가지를 유의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율법들은 시내산 언약의 조건으로 고대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준이 아닌 이스라엘의 생활 양식을 생각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법이라고 인식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대의 법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민족의 법과 비교하여 무엇이 다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다른 나라의 법을 비교하며 어떤 면이 다른지 살펴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해당 율법 이면의 핵심 원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그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 27장부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와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27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가 경고 및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그들에게 황폐함과 쫓겨남만이 남을 것을 모세는 말씀합니다.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유언과 죽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32장에는 특별히 경고의 시가 담겨져 있고 33장에서는 축복의 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된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이야기는 끝이 나고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 이야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6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13장부터 22장까지는 승리를 거둔 후 약속의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합니다. 마지막 23장 그리고 24장에서는 신명기와 같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됩니다. 1장부터 5장을 살펴봅시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여호수아가 새로운 모세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은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갈라지게 되죠. 이 가나안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여호수아 6장부터 시작됩니다.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두 전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기서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고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전쟁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처럼요. 아이성 전투는 가나안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또한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께 잘 순종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의 9장에서는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 10장, 11장에서는 연합을 이룬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목록이 나오죠. 이렇게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13장부터는 나이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이 부분은 글로만 읽는다면 지루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 안에 참고할 만한 지도가 있다면 그것을 함께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잘 설명해주는 지도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지루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장부터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두 번의 설교를 합니다. 이 부분은 마치 신명기 마지막에 나온 모세의 설교와 비슷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말하죠. 언약의 율법에 신실하게 따르면 약속의 땅에서 생명과 복을 받지만 만약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추방을 받는다고 말이죠.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설교를 끝으로 그 다음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는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기 전
군사적 지도자 역할을 하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이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2장까지는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못한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에서부터 16장은 이스라엘 사사들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서 2장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는 정복할 땅이 많았고 가나안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1장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성읍이 나열됩니다. 그리고 2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살며 물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기도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그 죄로 인해 가나안 족속에게 억압을 받죠. 그러면 억압에 짓눌린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며 하나님에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사사로 인해 평화를 되찾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다시 죄를 짓게 되죠.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가 나옵니다. 6장부터 9장은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기드온도 타락하고 말죠. 10장에서 12장은 사사, 입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삼손이 나옵니다. 사실 삼손 같은 사사는 전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는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타락해서 이제는 죄로 물든 가나안 족속과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17장 이후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 17장, 18장은 미가와 단지파 사건이 일어나며 19장에서 21장은 레위인의 첩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들이 나옵니다. 사사기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내려주실 것을 미리 암시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마무리되고 이야기는 룻기와 사무엘 상하로 이어집니다. 3월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